오늘은 하늘로부터 온 럭키박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00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새해 마지막 날에 도착한 것 같아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맺은 말 같은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몇 달 전에 마트에 가보니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 럭키박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상자 안에 랜덤으로 어린이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잘 고르면 대박인 상품입니다. 저는 손이 꽝손이라 그런 것은 기대 안 하지만 여러분 중에 금손인 분들이 계시면 잘만 뽑는다면 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럭키박스 같은 말씀이죠. 표현이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우리의 이해에 착 안기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안에는 하늘로부터 온 럭키박스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 선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선물들의 기능과 내용을 안다면 우리 영혼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스러운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본문 안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긍휼, 사랑, 은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초이며 구원의 근본 내용이죠. 긍휼, 이것은 자기 백성을 마주 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NLA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긍휼은 값없이 베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많은 긍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 구원의 동인, 즉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는다. 그가 우리를 보셨고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가 불쌍히 여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는 정확히 명확히 말씀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함의 결과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함의 결과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에 있는 것도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장 핵심 동인이자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긍휼함으로 말미암는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엘라어는 아가펜이에요.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조건 없는 신적 사랑입니다. 일명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대요. 가령 우리가 잘나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또는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을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 효도를 하늘나라 가서 왕창 할 것 같아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란 그런 뜻이죠. 앞에 언급된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나라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는 증거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뜻으로 말미암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다른 이는 미워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받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여기서도 사랑의 주체가 명확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역사적으로 현현하셨고 그 사랑이 역사의 골고다 언덕 위에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역사의 서판에 선명하게 새겨졌으며 또한 역사의 서판에 도장을 꽝 찍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실이었음을 확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그 사랑을 역사의 서판을 통해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 라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두에게나 포함되고 아무에게나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죠.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을 카할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들을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신적 사랑인 아가페의 범위와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대상이며 그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구약의 카할이며 그들이 신약의 에클레시아이며 현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 그 사랑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 끝없는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랴.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티인데 이 단어의 시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의 시제는 신적 수동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의한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가 함의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그 결과도 은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범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삭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며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 1장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